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대회 때 함께 보았던 11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11장은 믿음장으로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뭐를 더하리요 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사사시대 때부터 이후에 사람들을 쭉 호명하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영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인내로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또한 그들이 심한 고문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을 얻고자 인내했던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그들의 신앙은 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지요. 우리가 11장의 40절 이후에 기록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증거의 삶입니다. 11장은 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의 삶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남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다는 것보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 앞에 우리의 삶은 먼지와 같고 한순간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래 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증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관객처럼 허다하게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거리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거지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경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경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리끼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할 수 없죠. 이 경주는. 여러분들, 경주라는 것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몸에 거추장스럽게 방해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뛸 수는 없지요.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하고 그리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인내하는 것이 경기하는 자들의 모든 모습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해가는 거지요. 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를 할 수 있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지요. 자, 그 경주하는데 그 끝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주 끝에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요.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거 보고 또 내가 원하는 다른 거 쳐다보고 달려봤자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없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빙빙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 경주를 힘을 다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시작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주위 환경만 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예수께 있어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다 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 목표인 경주가 끝날 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끝이 아니기에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려놔야 될 것, 왜 내려놓을 수 있냐 하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촉각이나 내 눈앞에 있는 기쁨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해 나갈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그 참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십자가를 참을 수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오는 고난들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진짜 있는 거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봐야 돼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거지요. 또 증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해야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기쁨, 내 앞에 있는 내 즐거움이 아닌 저 멀리 있는 기쁨들이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재 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기쁨과 그 소망이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내가 지금 얽매이는 것도 벗어던질 수 있고 또 무거운 것도 벗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지요. 이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따라가고 바라는 실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4절부터는 성도가 받는 징계의 유익입니다. 자, 뭐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징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뭘까요?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지 경주한다고 했는데 안 벗어버려요. 자, 제가 100m 달리기에 적합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부적합한 몸입니다. 저는 오래 달리기에 좀 적합해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막 몸이 크지 않습니다. 좀 약간 마른 체격이 많아요.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등치가 몸이 등치가 있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좀 말랐지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자, 42.195km인 마라톤을 달리는데 여러분들 바디빌더 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바디에서 뭐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해서 뛴다고 생각해 얼마나 뛸까요?
자, 그 사람이 마라톤에 합당하게 뛰려면, 그걸 완주하려면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육을 좀 빼야 됩니다. 근육을, 몸무게를 줄여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지 무릎이나 발목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근육은 제거하고 뛰기에 합당한 근육들만 남기는 거지요. 그래서 합당하게 그러려면 빼야 되지요. 그거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에서 몸을 키웠다, 벌크업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크게 키웠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42.195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들을 빼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뛰려고 하면요, 무릎 다 나가고요, 발목 다 나가고요, 10km도 못 뜁니다. 한 5, 6km 뛰다 보면은 막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못 뛸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든 거기에 맞게끔 몸을 준비하려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빼고 가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올림픽이나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노력을 하죠. 우리가 그걸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내하면서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 그 먹는 것도 조절하잖아요. 먹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경주에 합당하게끔 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는 그 경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냐. 이게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징계 없이 칭찬하고 그냥 우쭈쭈하면서 키운 자녀들도 있지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어떤지 우리가 아시지요. 네, TV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애 대해서 진행자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해서 보면 다 문제는 부모가 우쭈쭈해서 키운 게 문제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정말 자녀를 사랑할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못 가면, 그리고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를 그냥 버리십시오라는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날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서 죽든 죄 가운데 죄짓다 죽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징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울까요? 징계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징계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왜 자녀들 가운데 있잖아요. 딱 눈치 보고 부모님 싫어할 것 같으면 딱 돌이키는 애들. 그러니까 혼날 때쯤 되면 혼날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혼내려고 하다가 얘가 정신 차렸구나 하고 안 혼내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래도 우리가 100% 분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하다가 얘가 정신 차렸네 하면 또 징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말씀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검진을 받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요. 그거 왜 체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 뽑고 뭐 해도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그걸 딱 보고 좀 더 운동하십시오. 뭐 운동 안 하시네요. 이거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보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하면서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 영적 체크리스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크해서 당신 이렇게 살면 병 걸려요. 의사가 얘기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 믿지요. 그러면 다시 하여튼 간에 뭐 작심 3일이지만 운동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뀌지요. 그 1년 뒤에 또 가면 똑같겠지만 그래도 의사가 말하면 좀 긴장은 해요. 제가 얘기하면 긴장은 하십니까? 목사 얘기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내 육은 아니래도 내 영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할 때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할 때 내가 스스로 체크해보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돌이키면 그것이 징계가 임할 것을 우리가 미연에 우리 스스로 삶을 바꿔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징계가 있다는 걸 왜 알려줄까요? 그냥 징계 주시면 되지. 그래서 징계 받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징계가 있다는 걸 왜 알려주셔요? 징계 받지 말라고. 너 이러면 너 혼나? 라는 걸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애들이 그거 안 하지요. 안 알려주고 요놈 자식 그거 하면 걸리나 안 걸리나 해서 올무 갖다 놓고 걸리면 회초리 한번 들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떤 거예요? 애들 때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휘둘리는 게 좋아가지고 애한테 말도 안 하고 계속 그거 걸리게끔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한테 이런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곳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충우돌하고 이쪽에 부딪히고 저쪽에 부딪히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에 부딪히고 왼쪽 하면 저쪽에 부딪히는 거 몰라서 부딪히죠. 하지만 그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면 이 오른쪽에 부딪히기 전에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왼쪽에 부딪히기 전에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 어쩌면 신앙생활은 외줄타기하고 같습니다. 우측으로 하면 떨어져요. 왼쪽으로 힘이 쏠리면 또 떨어져요. 중심을 잡고 그 외줄타기처럼 줄을 잘 타고 가야지 그 앞을 향해 쭉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줄을 잘 타고 가야지 왼쪽이나 오른쪽 떨어지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바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를 구원시켜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잘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한 명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에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겁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열매 맺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단은 받아야 돼요. 그죠? 연단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를 하려면 연단 없이는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경주에 합당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연단되어서 그렇게 돼야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렁주렁 매다른 거 다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경주를 하고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1등이 아니라 완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완주 못해요. 늘 눈물 흘며 기도하는데 가지고 갈 거 다 가져오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울면서 간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라고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내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못 노니까 고난을 주는 것, 또는 이렇게 험한 길을 주셔요. 그럼 그 험한 길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 놓치면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 그거 책 보면 그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두들기려고 떨어져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철록정 보면은 너무 많은 걸 막 끌고 올라가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다 놓치고 떨어지지요. 또 그걸 가져가려고 밑에 내려가서 또 갖고 올라가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징계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려면 몸을 가볍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주렁주렁 매달린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다고, 고난만 아프니까 좀 힘드니까 눈물이 나지요. 근데 오히려 감사할 건 뭐예요? 눈물 흘린 것도 이런 고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또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지지요. 그럼 따라갈 수 있는 힘도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 다 연약한 무릎을 갖고 계시지요? 손도 많이 피곤하시지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곧지 않은 길을,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길, 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거지요.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갖고 있습니까? 바른 길, 곧은 길이 아니고 어그러진 그 곳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부터는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마다 화평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거룩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지 않는 곳이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화평해지는 겁니다. 죄가 난무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치 못한 것에 의해서 오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치 않은 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화평하고 그래야지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를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자꾸 올라오는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들, 그 쓴뿌리는요, 여러분들 가장 쓴뿌리가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분들 감정의 상함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내 안에 또아리를 풀면요, 그게 쓴뿌리가 돼서 내 안에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쓴뿌리는요, 잘라내도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이 미움의 쓴뿌리인데요, 아무리 잘라내도요, 이게 아무리 기도하고 다 잘라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쑥 올라와 있어요. 이 뿌리까지 통째로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움이란 쓴뿌리가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미움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있는 줄 압니다.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하는 자를 없도록 살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부터는 새 언약을 거역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들어온 유대인들이 다시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들을 자꾸 경고하면서 새 언약을 거역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어요?
구름 속에 막 불로 막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무거운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우리한테 하나님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으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같이 너무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짐승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들도 죄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떨었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데 지금 구약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 조상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할지인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동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를 보면 감사하자라는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주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가운데 너무도 속히 떠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자, 11장에 이어진 12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믿음의 증거를 보인 그 선진들은 허다한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증거를 다시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경주를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장차받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뭐라고요? 그 기쁨을 보는 거지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잘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잘 안 던져지죠.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이게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다 뺄 거 빼버리고 그렇게 안 되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칼로 잘라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를 만나는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 13장에서는 선행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에 몇 명 나와요. 구약에 부지 중에 대접을 하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롯도 대표적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 보낼 때 멀리서 보고 아브라함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했던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쉬고 있다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천사이든 아니든 우리는 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 또 학대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지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침서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음행은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라는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돈은 사랑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건 뭐예요? 아니, 없는데 뭘 족한 줄로 아는? 우리가 항상 뭘 있어야지 족한 줄로 알지요. 그죠? 네. 얼마큼 있어야지 족한 줄로 알까요? 10억? 저희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청년 때 동기가 있는데 그때 주택복권에 당첨돼서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샀어요. 사고도 남았어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집 한 채에 1억이 안 됐던 거예요. 서울인데. 와, 대단하죠? 그때 사는 집이 지금은 20배가 넘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한 20억 정도 있으면 족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1억도 없어도 족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억이 있어도 족한 줄 모르는 사람. 이거는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의 조건이지 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 주실 때는요,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데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왜요? 족한 줄 알아야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족한 줄로 아세요. 그래야지 다른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족한 줄 알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족한 줄 알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야지, 그게 족해야지 이 사랑하지 않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이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본받을 필요 없이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들, 말씀에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현실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결실들을 보면서 그 본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세요.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 나한테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배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현재 오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죠?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세요. 그 동일하심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지요. 계속 히브리서는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거지. 이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찬양과 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무슨 제사를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나눔이 있고 또 서로 나누어주고 선한 행함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와, 이런 사랑이네 라고 깨닫고 참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셨지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제가 알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딴짓 안 하고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으면 제가 뭐 할까요? 그 옆에서 팔짱 끼고 보면서 잘하고 있다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저도 함께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드리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또 기도로 밀어드리고 함께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요. 안 가고 뒤로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 안 갈래 하고 막 있으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설득하고 손 붙잡고 제발 올라가시지요. 경주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 잘라내셔야지. 지금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잘라내기 싫은데 이걸 씨름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씨름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경주할 때 힘들죠,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여들 이 인도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지에 나가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같이 깨어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범을 기도할 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건강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경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누구 유익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제가 이 교회하고 아예 탁 터놓고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그 선배 목사님도 혼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중보 기도자를 왜 안 세웠냐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싶었지요, 저도. 근데 코로나 이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 접어놓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그 이동호 목사님은 70명 있어요. 그 기도 부대가. 그분들은 딴 거 기도 안 합니다. 이동호 목사님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출타하시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 체인이 24시간 돌아가요. 70명 돌아가면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해외 집회라 가시면 돌아오실 때까지 24시간 그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후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후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능력의 말씀을 나가는 것 제가 준비를 잘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제가 그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또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를 이곳에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의 인도자가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도자로 세우셨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뭐가요? 그렇게 안 하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권유하는 거고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 설교할 때는요, 이건 아예 탁 까놓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시냐고 점검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겠냐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고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이제 21절의 히브리서 축도문인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축도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안 썼는데, 히브리서만큼 쉽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간단하게 썼대요. 간단하게 안 썼으면 아마 히브리서가 한 20장이 아니라 한 100장 정도 썼을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디모데를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일 것이다, 사도 바울일 것이다, 아니면은 베드로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90%는 사도 바울로 봐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가길 소원합니다.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현재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증거를, 그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또한 전수해주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